레위기 말씀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그 가치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거룩을 늘 사모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거룩을 상실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거룩과 영생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타락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영생에 대하여서도 심각한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 거룩을 잃어버리고 타락된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 그들이 과연 천국의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의 속성을 이제 회복해야만 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은 타락된 그 상태로 그대로 버려두게 되면은 우리는 영영 이제 희망이 없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매일 습관의 삶으로 거룩을 훈련해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하여서 반응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지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속성은 거룩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감동을 일으키지만 우리 속에 죄성이 있으면은 그 성령의 역사를 이제 방해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옛사람, 죄의 본성, 그것을 다 해결하지 않으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몇 시간 동안 레위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레위기는 거룩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레위기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말씀에서의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이 제사의 목적은 결국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은 인간이 타락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멸망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사의 방법을 말씀하셨고, 제사는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만은 그 일을 위하여서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관하여서도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음식에 관한 법도 있고 출생에 관한 법, 그리고 나병과 유출병에 관한 것도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모든 부정을 다 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부정이 들어오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이런 부정을 씻어버리는 그런 삶에 대하여서 가르쳐준 그런 말씀이
바로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11장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데요. 레위기 11장은 음식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날 이 레위기 11장 말씀이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 11장에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에 대한 자세한 하나님의 규정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돼지고기는 우리가 먹고 있고 돼지고기가 또 얼마나 맛있는 고기인데 왜 그것을 못 먹게 하는가? 그럼 지금 우리가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가? 물론 지금 또 유대인들, 이슬람 교인들은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게 구약의 율법의 규정을 지킨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에 관한 규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구약의 법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보자기에 여러 짐승을 달아서 내려주는 그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또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유대인으로서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이 담겨져 있는 보자기를 내려보내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강하게 부인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너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면서 먹으라고 이제 지시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베드로도 그때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깨닫지를 못하고 어리둥절해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러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였지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고 음식도 물론 같이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교제하고 있지 않던 그 유대인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들은 주님께서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에는 이방인들이 다 속해 있는데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주님의 지상대 명령을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상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게 하는, 성령 받게 하고 세례를 주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 즉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볼 때에 부정하다,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유대인들이 지켜 내려오고 있는 음식에 대한 이 정결법은 결국은 이제 그 자체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 교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와 교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제하여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 11장의 그 정결의 법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레위기 11장에는 이제 4가지의 생물이 나옵니다. 첫째는 짐승, 둘째는 물고기, 셋째는 새, 그리고 넷째는 곤충입니다. 이 중에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적으로 의미를 이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만나서 교제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교제에 대하여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거룩한 사람,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먹어도 되는 짐승은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굽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 되새김질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러면은 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적으로 이제 해석해 나간다면은 교제라고 했으니까 굽이 갈라져 구별을 할 줄 아는 사람, 이 선과 악에 대하여서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과의 교제가 합당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 선과 악을 구별을 잘 할 줄 모르고 또 말에 대하여서도 해서도 될 말인지 또 해서는 안 될 말인지 그런 것도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는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또 되새김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은혜를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면은 그 설교에 대하여서 이제 반복 학습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엄미래 권사님은 기도하실 때에 지난주 환경에 대한 제가 설교했는 그 내용이 이제 나와서 제가 무척 반가웠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문만 나가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그 다음 날도 그 말씀이 기억나고 다시 되새김질 할 수 있는, 그 되새김질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이제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는 합당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고기가 나오는데요. 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그런 물고기는 먹으라고 했습니다. 지느러미는 물고기에게 있어서 너무나 이제 소중한 것입니다. 지느러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즉 물살을 헤치고 나가는 힘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물고기를 세상을 이제 헤치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따라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세상의 물결을 헤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비늘도 마찬가지. 비늘은 이제 방어의 의미가 있는데요. 옛날에 그 장군들 장수들 보면은 갑옷을 입을 때 그 갑옷에 그 무늬가 이제
비늘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화살이 날아와도 그 화살이 그 갑옷을 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늘이 이제 방어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진 물고기와 같은 사람은 세상의 그런 풍조에 휩쓸려 떠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지조를 아주 잘 지키고 세상에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런 공경, 비난, 또 환난, 핍박 이러한 것들을 다 방어하면서 구별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라, 가까이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날 수는 있는 날개가 있고 또 씨를 음식으로 먹는 새는 정결하니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이제 부정한 새는 어떤 새인가 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들은 씨를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와 사체를 먹습니다. 특히 독수리, 또 매, 까마귀, 타조, 갈매기 이런 새들은 다 부정한 새들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새에 관해서 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독수리와 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성질이 포악하고 또 피를 흘리거나 약탈하거나 그리고 남을 공격하여서 취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공격적인 사람, 그리고 아주 그 매나 독수리라는 것을 보면은 사체 막 아주 지금도 보면은 이제 차가 치여서 이제 죽은 그런 짐승들이 길바닥 길가에 있으면은 그것을 막 와서 먹는 그런 새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늘 이제 남을 공격하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남의 약점을 잡아서 그것을 쪼아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올빼미와 까마귀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새들은 먹어서 안 된다. 왜 먹어서 안 되는가 하면은 이러한 새들은 굉장히 좀 고독한 그런 새들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먹어서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우울한 감정을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두움과 또 슬픔의 정서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좀 밝고 또 맑고 그리고 따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치 올빼미 아주 외톨이로 캄캄한 데서 또 우울하게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은 일상에서 좋은 교제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 또 우리가 이렇게 좀 어두운 그리고 사나운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이제 끊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거룩한 삶이 잘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곤충에 대한 것도 11장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먹을 수도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메뚜기나 이런 걸 보면 날개도 있고 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지요. 근데 날개도 다리도 있는데 땅에 배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이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에 기어다니는 그 곤충과 같이 땅의 일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과의
교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이제 구약의 음식법의 정결법인데요. 이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이런 고기는 먹어서 안 됩니까? 또 이런 새 이런 것은 우리가 먹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어떤 정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너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레위기 1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고 왜 이것을 먹으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교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주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TV에 나오는 악한 사람들, 묻지마 살인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또 악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항상 그런 쪽으로 모든 제 영상을 보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탐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악한 문화나 세상의 것을 자꾸 관심을 가지고 쫓아가다가 보면은 우리 역시 이제 닮아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구별된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의 악한 문화에 대해서 또 세상의 어떤 풍조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쫓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TV에 드라마나 또 영화나 이런 것을 보아도요, 얼마나 이 세상이 자꾸만 우리의 이성을 무너뜨리고 악한 감정을 가지게 하고 또 세상의 나쁜 풍조가 별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문화에 대하여서 딱 거절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생활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또 거룩한 그런 무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애굽의 문화를 늘 보면서 애굽의 문화 속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후에 이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과 교육을 시켰습니다. 즉 애굽의 모든 문화에 대하여서 다 이제 제거하고 떨쳐버리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기의 법을 주시면서 광야에서 하나씩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낸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막도 필요하고 또 제사도 필요하였고 율법의 교육도 철저하게 하였고, 그냥 교육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40년을 그렇게 보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한 번만에 또 며칠 만에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거룩의 반복적인 훈련,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따라서 점점 훈련되어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백성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거룩의 그 속성을 본받아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